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 것을 진심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표가 좋은 소문난 교회라는 표를 그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이지만은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문난 교회, 좋은 소문난 가정을 이룹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난 교회를 만듭시다. 좋은 소문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없게 하시고 한 가정도 은혜 받지 못한 가정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홀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세.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안식의 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소리 높여 송축합니다. 주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도 비록 우리들의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하나 되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이 땅을 향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지금 이 상을 종식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라옵니다. 교회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그리운지요. 지금 이 사태로 인해 믿음의 그릇들이 세상의 유혹과 어둠의 영들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끈을 굳게 잡고 더욱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밤 끝에 밝아오는 새벽이 있음같이 이 난간 뒤에는 이전보다 더욱 큰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최선을 다해 겸손하고 낮아져 충성된 모습으로 좋은 소문내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 사에게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는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심히 혼탁한 이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어 믿음과 은혜 가운데 죄로 얼룩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당리당략이 진실로 백성의 안위와 자유를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도시어 정의롭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권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영과 육신을 지키시고 말씀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위로의 말씀, 회개의 말씀, 감동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과 육과 골수를 쪼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몸의 한 지체로서 소리 없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빛을 비추사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거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저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감동을 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꼭 있어야 될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갔든지 간에 꼭 있어야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사람, 우리 신앙인들이 사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디에 갔든지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이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고, 기도할 때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봉사할 때 있어야 될 사람이고, 그런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도 전날 밤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감난산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몰랐겠어요? 같이 함께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저만큼 떨어져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을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게 어찌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감난산에서 기도하려고 하실 때에 제자들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라. 그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다가 와보니까 또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깨워서, 이 사람들아,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가 없느냐? 그래서 2번, 3번까지 깨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던지 땀방울이 피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데에 철저하게 사탄이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도우고 그가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시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은 기도의 승리입니다. 만약에 기도의 승리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못했고 잠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는 현장에 나타나지를 못했고 다 도망갔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명시하면까지 난 모른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복음서의 순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옆에서 지킨 여인들의 이야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고 그 옆에 곁에 예수님을 무덤까지 지켰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처형될 때까지 그 자리에 갔었고 예수님 무덤에 묻힐 때에 그 무덤 묻히는 곳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첫 증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자도의 핵심인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을 몸소 실천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감동적인 여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일에는 이 여인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아름다운 섬김을 오늘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감동을 준 사람들은 연약한 믿음의 여인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들이라고 하면 연약하고 약한 그런 여인들이라고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여인들이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남자들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약하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의 지위는 천하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수를 세할 때에 이 여인들에게는 숫자에 처지를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인권과 재산권까지 무시를 당했던 자들이라, 이런 시절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갔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지켰다. 제자들은 다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은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감동적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적인 삶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78년 4월에 영국의 여성들이 가장 칭찬받을 사람 한 사람을 뽑는데 거기에 에반젤린 부스라는 여인이 선출이 됩니다. 그녀는 1865년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의 4번째 딸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신앙이 강했고 젊은 시절에는 빈민굴에 거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봉사했던 여인입니다. 이미 23세 때는 구세군 사관학교에
교장이 될 만큼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캐나다와 미국, 유럽에서 구세군 사령관으로서 오직 복음과 봉사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남성들로부터 프로포즈를 받는 신기록을 가졌는데 나와 결혼합시다. 심지어 그는 70세가 될 때까지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자기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에반젤리스 부스는 86개국의 나라에 굶어 죽인 사람들을 구하고 오직 주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아름다운 여인의 삶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동을 준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고 하면은 갈릴리 서쪽 작은 촌인 막달라 출신의 여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람들을 그 출신 지역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막달라 지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 것은 서로가 생각해 보면 자랑스럽게 불리어질 수 있는 이름도 아니고 지역도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이 살던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도 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더 어려운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내 고향에 살던 지역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당시에 맨 소재지에 살았던 우리 친구들은 그냥 너그 동네는 시간버스도 안 되는 그런 동네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를. 내 고향은 경상남도 거제군 하청면 유계리 서항부라. 여러분, 하청면 하면은 그래도 맨 소재지에 살았던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곳에 사는 사람인데, 그것도 유계리 하면 맨서에 저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서항부라 이라면 사람들은 아이고 아주 촌에 살았구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하면 아주 촌떡이, 이렇게 무시를 당한 여인이었는데, 그것도 이 여인이 병들었어요. 길고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구실 못한 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디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만 그렇게 했어요.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배부르게 먹는 그런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을 떠났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나를 귀신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여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1951년 호주의 한 병원에서 해리슨이라는 14살 된 소년이 폐를 절단하는 아주 중요한 수술을 했습니다. 폐 일부분을 제거하는 큰 대수술을 했는데 그때 피를 많이 흘려서 무려 19리터의 피를 수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대수술 끝에 이 해리슨은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헌혈을 통해서 자기가 생명을 구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앞으로 건강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헌혈을 하고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주에서는 18세가 될 때까지는 헌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 18세 4년이 지난 후에 18세 때에 헌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까지 무려 1000회를 헌혈을 해서 월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그는 헌혈의 왕이 되었습니다. 해리슨의 헌혈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명을 지어주기를 해리슨에게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다 이런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해리슨의 헌혈은 1173번까지 헌혈을 했는데 1173번의 헌혈로 헌혈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81세가 되면 호주 정부가 기준에 따라서 더 이상 헌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80세까지 무려 1173번까지 헌혈을 했다. 수많은 사람이 해리슨이 나눈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수백만의 아기가 건강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인하여 헌신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헌혈을 받아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 한 사람 두 사람이었겠어요? 수술해서 피를 많이 흘리면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야 됩니다. 근데 해리슨 같이 너무 고맙다. 나에게 피를 수혈해 준 사람이 은혜가 너무 고맙다. 나도 갚아야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쉽지를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체온들이 또 건강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헌혈을 2번밖에 못했어요.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거 어지럼증이 생기고 흔들흔들해서 저는 2번밖에 헌혈을 못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저도 헌혈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해리슨이 1173번까지 헌혈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헌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빚진 것을 알고 갚으려고 하는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15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예수님의 순환의 장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멸시를 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렇게 멸시를 당했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조롱을 당했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두 강도가 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할 정도로 조롱을 당한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지면은, 웃으면은 여러분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엔돌핀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엔돌핀의 4000번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이놀핀.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감동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을 준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여인들이었다. 4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쫓아 섬겼던 사람들이라. 그 41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초기 갈릴리에서부터 따랐던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처음 은혜 받은 날부터 저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왜 개인적인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집안에 대소사 문제가 없었겠어요? 자녀 문제, 개인적인 문제, 급한 일들이 어찌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저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봉사하는 일이 끊임없이 충성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특별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천국 가서 한 자리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한때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사람이 어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세다 강야에서 5,000명을 배불리 먹였던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적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날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까지 다 떠났어요. 유독 이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저도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자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의 말씀같이 저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고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따라갈 수가 있어요. 대접받으려고 하면 못 따라갑니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자세였다. 이게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 변질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떠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엇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배부르게 먹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또 먹을 것을 안 주나 하고 왔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났습니다.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떠났어요. 끊임없이 무엇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 주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이번에 응답해 주시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가진 사람은 안 주면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있겠나? 아니,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는가? 더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받기를 원하고 뭔가 도움만 받기를 원하고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주면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떠납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떠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서로 높아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 떠납니다. 교회 와서 그래도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 정도 다녔으면 내 자리를 채워줘야지. 교회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졌다가 그렇지 못하면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한 자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시켜줘야지. 이렇게 안 되면 떠납니다.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 떠난다는 게 아니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인기 중심에 서기 원하고 목소리 내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그게 자기에게 주어지지를 못할 때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떠나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섬김받지 못하면 떠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큰 장애물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 때문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중심에는 항상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만족이 없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떠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섬기려고 하는 자세 때문에 끝까지 따라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가지고 한 번도 섬김을 받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같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오직 섬김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주었어요. 자기 생명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주님이 세상을 떠났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고난주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멀리서 주님을 지킨 여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연약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 현장에 있었고 또 다른 많은 여인들도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무덤까지, 십자가에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남자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여인들만 있었더라.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끝까지 따라갑니다. 빌립보 1장 29절의 말씀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감동적인 삶을 삽니다. 은혜를 깊이 가슴속에 간직해야 우리는 목숨도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 여인들은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기 때문이다.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섬기려고 한 사람들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일에 주님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감동을 주는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우리의 죄와 교회와 국가의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위기 상황에서 공식 예배와 기도회가 잘 들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암폐렴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의료진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아멘. 이단들의 실체와 신천지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국가가 속히 안정되게 하소서. 아멘. 4월 15일 날 총선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을 세워주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명문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섬김으로 헌신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장소까지, 주님이 무덤에 묻히는 그 장소까지 따라갔던 이 여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동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암폐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들을 위해서 성김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
교회 광고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깊게 묵상하며 고난주간 중 하루를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해보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개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입 시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새벽 기도 시간은 오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입니다. 그 시간만 출입할 수 있고 그 외의 시간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역 헌금은 선교 헌금이므로 매주 온라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는 교회에 오게 되는 주일 보고 못한 것을 합계를 내어서 한 번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예배 시 주일 헌금 및 각종 헌금은 개인이 직접 드리는 것이 원칙이며 교회 회집 시 모아서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보내주실 때에 아래에 나와 있는 농협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계좌로 보내주실 때에 입금자명을 총 6글자까지 기록할 수 있는데 앞에 4글자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뒤에 2글자는 헌금 종류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김언양 님이 주일 헌금을 드린다면 김언양 주일, 11조를 드린다면 김언양 11조, 김언양님 부부가 함께 드릴 때는 김언양 부주일, 김언양 부 11조, 김언양 부 감사,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시고요. 자녀와 함께 드리게 되면 김언양 자 주일, 김언양 자 11조, 김언양 자 감사, 이런 식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단 사입이 신천지와 관계된 모든 자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권정희 권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신민정 집사님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셔서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한 사람도 궁핍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감동을 준 여인들과 같이 감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